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날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그 칭함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찬양에 가득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칭함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이 우리의 고백 또한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간 박수치며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으로 표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왕,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하나 둘셋 고!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바람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네 웃어도 나는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을 표현해봅시다. 하나 둘셋 고!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다시 한번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나는야 바람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네 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야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나란나나라. 다시 한번 나란나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on. Take it on, take it on.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의 찬양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응답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함께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삶으로 변화시키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첫 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준의 틀이 흔들리고 국내적으로도 국정이 마비되는 등 극한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세력에 포위된 한반도는 통일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세대 간의 갈등과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는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병중에 있는 청년들, 취업을 못한 청년들, 결혼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비록 어려움이 급급히 쌓여 현실의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믿음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삶 속에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를 섬기는 여러 부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병에 있는 부장님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박성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의 능력을 더하사 은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특히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배의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 또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면 새로운 한 주간 현실의 경계를 넘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소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죽음과 사랑, 부활을 깊게 묵상함으로써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김화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9기 정석준 형제, 30기 박가민 자매, 30기 이강성 형제, 32기 김영진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27기 박찬민 형제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셀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문의는 박호진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차말차 차차차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3월 16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차말차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차차차는 김세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3월 9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2025년 셀 모임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0명 넘는 분들이 셀 모임에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은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누구에게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1년 동안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셀 리더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1년 동안 코셀 리더로 섬겨 주실 분들인데요. 네, 이렇게 세 분 일어나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1년 동안 리더로 섬겨 주실 우리 리더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네, 또 리더로 섬겨주실 분들인데요. 우리 1년 동안 리더와 코셀 리더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로 박수로서 우리 감사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 후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물로 뿌려도 세례 맞습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세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번 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첫째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했죠.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누가 봐도 부부인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고요. 구원받은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고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례받는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아니지만요, 세례받는 그 날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세례를 받고 확신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내가 구원받은 날짜는 몰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천국 백성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셋째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요 어느 교회나 목사님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단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세례가 맞고요, 비록 초코파이 하나에 눈이 멀어서 그때 세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어도 여러분 그 세례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가 맞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세례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영적인 생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받은 교회와 세례를 집례하신 목사님 이름, 세례받은 날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중국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중국 그 북경 가까운 중국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그 여러 집들을 구해놓고요, 탈북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숨겨주시면서 6개월 동안 이 선교사님이 세례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게 되면 중국 경찰에 잡혔을 때 전부 다 붙잡혀서 북한으로 보내져 버리게 되니까 그들도 서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여러 집들에 한 명 한 명을 숨겨주면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감시 체제잖아요. 북한으로는 성경책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요, 혹시나 몰래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는 그대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버리게 되죠. 성경과 찬송가를 북한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요 6개월 동안 이 탈북민들을 숨겨주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찬송가를 암송시킨다고 해요. 이 북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주체 사상을 암송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외우는 실력, 암기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암송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이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탈북민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의 이름과 교회 섬기시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아니, 이름은 왜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세례를 받았는데 내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 정도는 알고 싶습니다 하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름과 교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통일이 되면 꼭 찾아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받고도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교회 이름도 몰라요. 자신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 날짜도 모른다면 이것은 영적인 생일도 모르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 세례 받은 교회 이름과 세례를 집례한 목사님 이름, 세례 받은 날짜 정도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물에 몸을 완전히 잠기게 하는 침례로 하는 것이 진짜 세례지, 머리에 물만 약간 뿌리는 것은 세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머리에 3번 물만 약간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데요, 혹시 사진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약간 물만 뿌리는, 3번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눈으로 보기에도 저기 조그만한 세례반에 담겨있는 물을 가지고 머리에 3번 뿌리는 것보다는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AD 60년대가 되면요, 이미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 가서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쯤 되었을 때 이 지상에는 이미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었죠. 전부 다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다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빛도 차단된 그 지하 동굴에서 숨죽어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침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다 보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게 된다면 모두 다 붙잡혀 죽게 되죠. 침례를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요, 이미 1세기부터 물을 머리에 뿌리며 세례를 주는 방법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교회 역사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침례만이 세례이고 물 뿌리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야 라고 고집을 한다면 이것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세례를 받아온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물을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베푸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그 점을 치는 여종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여종으로 큰 돈을 벌던 주인들이요, 자신의 밥줄이 끊기게 된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경찰에 고발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이렇게 조사도 받지 못한 채 매우 많은 매를 맞고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 12시에서 1시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그 고통 때문에 깨어 있었고요,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으로 감옥 문이 다 열리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진 수갑들도 다 풀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죄수들이 달아나면요, 이 간수가 죽음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감옥 문은 다 활짝 열려 있죠. 수갑들은 풀려 있죠. 죄수들은 안 보이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칼을 빼어서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바울이 그 간수와 모든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이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바울이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지하 감옥 깊은 곳이고요, 지금은 새벽 1시에서 2시가 넘는 시간입니다. 지금 감옥은요, 이 지진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요, 다른 간수들은 감옥을 복구하고 죄수들의 현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죠. 지하 그 깊은 감옥 안에 호수나 이런 시내가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한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간수와 가족들이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기라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침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병상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고 이분들을 물에다 빠뜨릴 수는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침례만이 진짜 세례이고 침례만 인정해야 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요, 조금 전에 사진을 본 것처럼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요, 우리도 얼마든지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통합교단 목사님들 중에는요,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세례를 침례의 방법으로 베풀고 싶어서 일부러 근처가 냇가에 있는 곳에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요, 세례 때마다 그곳에 가서 침례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석촌호수에 가서 세례를 한번 하면 되고요, 한강에 가서 세례식을 하면 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들 춥다고 하겠죠. 아마 여름에만 세례식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는 되고 세례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침례 교회만 침례를 베풀 수 있고 장로교회는 무조건 물로 뿌리는 세례를 베푼다, 이것도 아닙니다.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침례로 가능하고요, 침례 교회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도 가능합니다. 침례는 진짜고 세례는 가짜야,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침례도 세례이고 물로 뿌리는 세례도 세례입니다. 셋째로, 세례 교인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요,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요, 세례 받은 사람 말을 정식 교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례 교인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동의회라는 곳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최종으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동의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청년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요, 공동의회를 하면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 빠져나가고요, 공동의회 할 때는 겨우 몇 사람만이 남아서 그 공동의회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존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겠지 하는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뭘 하는지, 교회가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말도 되죠. 교인이 적은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점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역이용하여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의 최고 기관은 이 공동의회인데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요, 교인으로 위장하여 잠입한 신천지들이 그때는 입을 맞추어서 그 공동의회에 들어가 교회가 내리는 바른 결정들을 뒤집어 버리고요,
거짓말로 목회자를 고발하고 교인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교인이 되었으면 공동의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불평하지 말고요,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십시오. 세례를 받았으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되면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 게시판에 우리 항존지 선거한다라는 그 공고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이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직분이라고 하는데요, 직분은 세례를 받고 피택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다고 받지 못합니다. 이 직분은 세례를 받고 피택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권사, 집사, 장로 같은 상중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세례를 받아야지만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위원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틀린 것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세례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신령한 예식이죠. 이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집례할 때면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세례를 받아야지만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목사님을 몰래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수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직분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미 집사, 권사, 장로로 직분은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요, 우리 새가족팀에서 그분들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세례라는 교회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뭔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선물 같은 것을 주던데 그것이 세례인 줄 알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받았으면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례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세례교인이 된 채로 교회에서 1, 2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서리 집사가 되어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전도 회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전도 회장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권사로 피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권사까지 피택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나 사실 세례 안 받았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성찬식이죠.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사까지 되었는데 성찬을 안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닙니까?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고 사람들이 보는데 성찬을 안 받을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서는 성찬식 때마다 이 마음이 찔렸을 것이고 마음의 짐이 되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몰래 찾아와서는 때로는 다른 교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느 목사님 붙잡고 세례를 조용히 베풀어 달라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죠. 교회의 책임이며 목사님들의 잘못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교회 전체의 사건이며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공식적인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몰래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병상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저 혼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병상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죠. 그렇게 병상 세례를 받으신 분도요, 다음 주 교회 주보에는 그 병상 세례를 받으신 분의 이름을 기록해서는 이분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교인들이 증인이 되는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 교인들이 뭘 줬다고 했어요? 꿀과 우유를 주면서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축하해 주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목사만 줄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는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집사도 세례를 주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사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이 쓰여졌던 이 당시의 교회는요, 아직 초대교회로서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았고 직분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요, 직분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초기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특수한 일을 가지고 이것을 보편화해서는 집사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건강한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목회 훈련을 받아 사도 전승을 전통적으로 개성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와 같은 곳에서는요, 세례와 성찬식은 사도 전승을 계승하고 훈련받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집례되고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흉내를 내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례와 성찬은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의 법과 절차를 따라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세례 입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입니다. 3번 교육을 한다고 해요. 3번. 여러분, 이번에 상반기 때 많은 분들이 세례와 입교에 신청하셔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전통과 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고백합니다.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믿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위해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이 믿음에 있어서 굳건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든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위해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하나님 거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셀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곳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예배 드린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